요즘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 딸이 어떤 남자를 사귀다가 어느 날 절교를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연애하기도 힘든 시대가 됐구나. 서로 뜻이 안 맞아서 같이 돌았을 때 이게 뭐 가족이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가족까지 위협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됐구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 부탁을 해서 김소월의 진달래 시를 좀 많이 읽히면 좋겠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를 뿌리오리다. 사뿐히 추려 밟고 가십시오. 이런 시를 좀 많이 들으면 훨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아유 안 되겠다 돌아왔으면은 진달래는 힘들 거고 들국화라도 좀 꺾어서 땅에다 뿌리면서 잘 가시라고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가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경식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형님이 제1교포 간첩단에 연루돼 가지고 1971년도에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한국에 투옥돼 있을 때 그 어린 동생이 구명운동한다고 찾아왔다가 한국의 인권 현상에 눈을 뜨고 일본에서 한국인 인권운동을 하고 그게 이제 자기 형이 이제 특사로 이제 풀려났습니다. 10몇 년 만에 아마 풀려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난 뒤부터는 일본 도쿄 게이자이 대학의 교수가 돼서 일본의 우경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한국 사람들의 인권, 이들의 역사와 현실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중요한 글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고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이 법률학 교수이면서도 시인이 되고 계속 문학 작품을 씁니다. 근데 그 문학 작품을 쓰는 이유, 시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그런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시를 읽고 쓰고 저항하는가? 시는 지난날의 고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일으켜 세우는 격려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을 써서 시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000년 동안 애송되는 시 한 편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편의 시가 시대를 넘어 인류를 복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시대를 넘어서고 그 전에 나를 넘어서는 이런 영적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영훈 씨가 왔다 갔어요. 진주 경상대 국문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두레가 만든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분하고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대화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시편을 잘 읽을 수 있겠냐라고 물었더니 비결이 하나 있대요. 연을 잘 구분해서 그렇게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되고 내용 파악이 아주 쉽다. 그게 참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대할 때마다 늘 연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그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가만히 보시면 7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연을 한번 구분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디 자르면 좋겠어요? 잘라서 읽으라 이 말이죠.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 5절, 그리고 6절, 7절 이렇게 세 등분을 해서 한 년씩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지금 시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절박하구나 하는 상황을 우리가 직감합니다. 은혜를 베푸사라는 말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또 허리를 굽혀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허리를 굽혀 나를 좀 내려다 봐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얼굴을 비추사라는 말은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 빛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원래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이 번역은 상당히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들을 비춰볼 때 지금 시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닥에 있습니다. 어둠에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을 알립니다.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던 시대가 되었던 아니면 지극히 내밀한 부분이 되었던 간에 시인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한계, 결핍에 맞닥뜨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시가 다윗의 시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윗 시대 때 같이 살아가면서 다윗하고 아주 절친하게 지냈던 사람의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평소 그의 고백과 너무나 닮았고 다른 다윗의 시와 비춰볼 때 닮은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인은 자신의 한계, 결핍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림으로 시인은 먼저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바닥에서, 어둠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게 복이죠. 빛 가운데 높은 자리에서는 자기를 잘 못 만납니다. 낮에 햇빛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날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사유하고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럼 생각하고 그럼 쫓느라고 자기 자신은 정작 못 봅니다. 언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어둠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조용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자기를 잘 만나지 못합니다. 자신이 누려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못 봅니다. 어둠 바닥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난 시인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계, 결핍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한계, 결핍을 인정하면서 이 시인은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때쯤 되면은 뭘 생각합니까? 인생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가지 않고, 그런 사유로 빠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갑니다. 왜 그러냐? 이 시인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결핍, 자신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를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는 구원을 알려주십시오. 누구에게?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온 땅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도를 가르쳐 주시고, 도 진리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채워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봤잖아요. 사울은 뭐가 필요하면은 주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늘 기도한 사람인데, 늘 간구했던 사람인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냐? 복을 달라는 것과 뭐가 뭐 다르냐? 내 필요를 채우는 것과 복을 달라는 것, 구원을 가르쳐 달라는 것, 그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이죠, 습관. 복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복이라 그러면 오늘도 이 시에 보면은 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복 그러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복. 내가 욕망하는 것,
그게 충족되는 것을 자꾸 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늘 그게 습관이 돼 있고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다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복이 뭔지, 오늘 시인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아하, 이 시인이 이런 걸 구하고 있구나, 이 시인의 한계는 이런 거구나, 이 시인의 삶과 믿음은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이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복을 알면 뒤에 두 번째 나오는 거, 세 번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도를 알려주십시오, 구원을 알려주십시오.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이 뭐냐, 이런 개념이나 어떤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무슨 상상을 하거나 무슨 뭐 다른 것들을 참고하는 거 좋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수고를 들어주기 위해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셨어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주셨어요. 저는 처음 생각할 때 뭔 이런 두꺼운 성경책을 주셨을까? 골치 아프게 좀 잘하게 주시지. 읽기도 힘들고 맨날 어디 가면 성경 몇 번 읽었어요. 한 번도 못 읽었는데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말이지. 좀 짧게 주셨으면 금방 읽고 다 읽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몇 번 정도 읽어보셨습니까? 물어보면 자신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식으로 또는 율법 행식으로 또는 시로, 문학 작품으로 또는 역사로, 계율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사무엘상을 통해서 복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예수님도 아주, 예수님의 그 교육 방식은 특이합니다. 아주 저는 지혜롭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복을 더 효율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아 하고 나오는 게 있죠. 복 반대가 화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있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하고 나오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있나요? 복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화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역설적이고 반어법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겁니다. 그렇죠? 복이 뭔지를 알려면 화가 뭔지를 알면 돼요. 불행이 뭔지를 알면 됩니다.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이 화가 있나요? 웃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들이여. 부자가 화가 있대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화가 있답니다. 왜 그런가? 웃고 있다 보면 자기를 깊이 반추하고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자기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대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 애통을 통해, 고통을 통해 자기를 만나게 되고 이웃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복 있는 사람이죠. 참된 가치가 뭔지를 깨닫기에.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화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화의 전형적인 인간을 봤기 때문에, 훨씬 더 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화의 전형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불행한 인간의 전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어떻게 불행했습니까? 사울은 사륙과 약탈의 전쟁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전쟁을 벌립니다. 그런데 역설적에도 이 전쟁을 통해서 당대에 힘있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수중에 다 모았어요. 자기 소유로 다 삼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자기 수중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 평생 쫓아다닙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아들 셋을 동시에 잃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유리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화의 모범입니다. 불행한 사람을 보려면 사울을 보면 됩니다. 자기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역사를 불행케 만들었던 인물을 보려면 사울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화의 뿌리가 뭐냐? 우리는 이 표피, 이 껍데기만 보지 말고 속을 봐야 되는데, 저는 우리 두려교회 성도님들이 제발 눈을 좀 여셔가지고 껍데기 표피적인 이 은혜에 머물지 말고 그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불행해진 이유가 뭐던가요? 그의 말 있었잖아요. 말만 하면 뭘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함이 모든 불행의 뿌리입니다. 근본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식들, 요나단 같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을 한 번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요나단한테 뭐라고 질책을 합니까? 이놈아 정신 차리라. 다윗이 살아있고 이 나라가 니한테 갈 것 같으냐?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놈이 있느냐? 신하들에게 꾸짖는 장면을 보십시오. 온 신하들이 이 사무엘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나를 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좋은 아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좋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울의 불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자기를 위함 때문에. 결국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의 근본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함이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해 살 때 다윗은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됐어요. 사울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지 않음입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음. 그래서 복이라는 말 이 자체가, 바락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에서 복이 왔어요. 또 어떤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서 이 복이 왔습니다. 복이라는 말 자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무릎을 꿇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게 복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함을 끝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제는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함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의 전행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식들, 처자식 다 잊어버리고 자기 성읍 다 불타고 시글락에 고개 아기스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땅이 다 아말렉이 들어와서 전부 다 초토화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재산과 처자식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 앞에 통곡합니다.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통곡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통곡을 합니까?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를 만나는 거죠. 아하,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결과가 이렇게 기결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하나님, 올라가서 싸움을 할까요?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내 처자식들, 우리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2년 만에 자기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브엘세바에서 머뭇거리는 것과 꼭 같습니다. 다윗의 이 야곱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죠.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가면서 브엘세바에서 이 언약의 땅을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를 조용히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삶을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 올라가서 치는 것이 맞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았으면 올라가서 당장 쳤을 겁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 하는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올라가 쳐라. 결과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탈취물을 가졌든지 그 탈취물 분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때 같이 갔던 400명, 600명인데 200명은 버솔 강가에 지쳐가지고 머물고 있고 400명만 전투에 참여했는데, 이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량한 자들이죠. 그 사람이 가치 없는 자들입니다. 가치 없는 자들. 여러분, 저 나발 부인 아비가일이 나발을 평가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요 가치 불량한 인간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십시오. 가치 없는 인간. 가치 없다는 뜻이 뭡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 떡을, 내 물을, 내 고기를 왜 너희한테 주냐. 그래서 물리쳤던 이 나발, 그 부인은 부자라고 존경하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에 대한 이렇게 큰 부자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가치 없는 인생,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는 인생, 함께 나눌 줄 모르는 인생을 가치 없는 인생. 그 불량자들이 저 사람들한테는 줄 것 없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꼭 같이 분배합니다. 분배라는 단어가 3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분배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오는지를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00년 전에 분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분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율례와 규례가 돼서 지금까지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까지 아마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건 율례와 규례가 돼서 분배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분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모든 대상을 자기 소유물로 삼습니다. 소유물로. 사람이 됐건 물질이 됐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은 모든 대상을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죠. 도구. 섬김의 도구, 섬김의 대상, 절대 타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구절들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십시오. 3절에서부터 5절까지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민족들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뭘 통해서, 뭘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를 알리시고 구원을 알리심으로 온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이 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도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비밀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자기를 더 이상 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 이 구원을 알려주시고 이 구원으로 통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 시인의 갈망입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6.25 66주년 기념 행사를 하더라고. 요즘 우리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이 전쟁, 6.25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우리 역사로 생각을 하고 부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제 뭐 전쟁 연습도 하고, 무슨 뭐 방어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야구장에 우리 병사 두 사람, 이 목발 지뢰로 다리를 잃은 두 사람이 나와서 시구 시탈을 하고, 딱 그 순간에 그냥 공군 블랙 이글입니까? 쫙 해서 공중 이 프레이드도 벌리고 아주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야구장에 막 나타나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한국 전쟁이 왜 발발했는가? 지금 영국이 왜 블랙시터, EU, 유럽 연합체에서 탈퇴를 하는가?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 왜 저렇게 인기를 얻는가? 이번 EU 탈퇴 때문에 트럼프가 엄청나게 유리해졌다 그러는데,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다 뭘 위해서 하는 행위들입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집단,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가 남북 간에 지금도 아직까지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이렇게 긴장관계가 계속된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까? 자기를 위함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자기를 위하여. 근데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고 타자를 위하고 너를 위함, 너를 위함. 자기가 소멸되고 너가 드러나는 거, 이게 세상에 알려질 때 얼마나 세상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꿈꾸고 있으니 그 날이 빨리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6절 마지막 예를 한번 보십시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하나님 지금까지 땅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하는 것처럼, 이사야 61장 6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하는 것처럼, 땅은 반드시 뿌린 씨에 싹을 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땅이 싹을 내는 것처럼, 움돋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듯이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는 미완료예요.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 복, 자기를 위하지 않는 복, 너를 위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7절 마지막 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반드시 주실 것이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신의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땅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우리가 자기를 위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사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도덕과 윤리로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딱 부담을 느낍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도 버겁고 힘겨운데 너를 위해 살라니, 그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또 하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시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누가 주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나를 위하지 않고 너를 위함이라는 것은, 이건 사람이 기대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안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걸 도덕적 윤리적 결단으로 받으면 큰 오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내어줌입니다. 자기 부어줌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위해 존재하고 성자는 성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성령님은 성부 성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자기 뜻대로 오는 법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왔습니까?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청을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오셨습니다. 오심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온 것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내어줌입니다. 내어줌.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달라는 겁니다. 얼굴을 비추사 그 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허리를 굽혀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지금 신이 바라고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 선물을 주심으로 열국이 땅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누구 의지로 왕이 됐습니까? 사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정리 안 된 게 하나 있던데 보니까 사울과 다윗과 보면 꼭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완악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자식 농사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식을 잘 키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더 매력적일 때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신 이유가 뭐냐? 사울은 누구 의지로 왕이 됐습니까? 100% 인간의 의지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어요. 그래 너희들 한번 세워봐라. 사무엘이 그토록 반대하고 슬퍼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슬퍼할 것 없다.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왕을 세우되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견줄 사람이 없을 만큼 훌륭한 인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바닥이 났습니까? 1년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1년 만에 끝이 났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끝난다. 자기를 위함 이런 인간은 끝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년입니다. 1년. 그 대신에 다윗은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새도 몰랐어요. 꿈도 못 꿨어요. 사무엘도 몰랐어요. 큰아들 보니 멋있어. 이 아들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7명 다 지나갔습니다.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더 없나? 하나님이 분명히 네 아들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그때 이새가 한 말 기억납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 아이가 무슨 왕이 될 자격이 있냐?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사울은 인간의 의지로 왕이 된 사람 1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지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 인간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를 계속 지켜 세웁니까? 나발 남자를 다 죽이려고 올라갈 때 누가 막았습니까?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을 동원해가지고 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를 위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블레셋에 도망간 아들을 다시 불러올려서 왕의 자리까지 세우게 하고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 것이 다윗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누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너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우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 소멸, 자기 없음, 너희 섬으로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 위를 경고케 지켜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시인의 소망입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이 시인은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은 확신이죠. 땅이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땅이 주님이 복을 주시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신이 알고 바라고 믿었던 복을 받았습니다.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를 믿고 기대하며 갈망하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리라. 주님의 때가 되면 내가 완전히 없어지리라. 나는 없고 너만 있게 되는 날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이걸 믿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둘의 모임에 갔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옛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은퇴할 때쯤 되면 70이 다 돼가면 설교하러 올라오는 모습만 봐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조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탁 들어오는데 환히 웃고 오는데 너무 그 생각 순간적으로 아마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으로 차 타고 올 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그 남들이 보면 잘 모른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우리 집사람이 꿈깨라고. 당신은 언제쯤 말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타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 제가 정말로 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는 못한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는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만이, 너만이 있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멀어 보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 이거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내 열심으로 살고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결단하고 사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위를 지금도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라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윤리 도덕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 이 복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90